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올해의 절반이 지난 6개월을 마무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영을 내리시사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더집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 주사 근기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28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람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따지는데 우리는 굉장히 열을 냅니다. 정말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고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모든 인생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인색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게 맞습니까? 팥이 나는 게 맞습니까? 예,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굴뚝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맞습니까? 안 나는 게 맞습니까? 예, 안 나는 게 맞죠. 이처럼 인과관계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비일학입니다. 오비일학은 중국 고전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까마귀가 배나무에 앉아 있다가 날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배나무에서 배 한 개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다고 까마귀를 나무랍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배가 떨어진 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연관성이 없는 두 사건이 겹쳐져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상황을 오비일학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죠. 두 사건이 우연히 겹쳤을 뿐 반드시 연관지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비일학은 인과관계의 틀에 박힌 인간이 이처럼 성급하게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오비락의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과정과 결과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도모한다 하여도 이 계획들이 성사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한 부분인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라고 해서 마냥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정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두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과 기도와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또 나의 시간을 얼마나 고집하며 살아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바람에, 내 계획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결정해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기다려 혹은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늘 사랑과 관심에 목이 말랐다고 고백하는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의 외로움이 사라지도록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 홀로 견뎌내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아픔과 고독의 시간을 견디며 이 청년은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느끼는 외로움만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서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이 청년을 분리시키셨고, 그가 느끼는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련해 가셨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그 외로움을 해결했다면 늘 사랑받아야만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서는 훈련을 통해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과 공감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홀로서기는 결국 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오해들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마주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견고한 인간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비락의 교훈을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인과관계만을 따져서 내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또 나의 바람과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시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도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법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실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성실함으로 세운 계획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다면 이건 진짜 절망이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평소에 그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놓고서는 정작 내 삶에 개입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결과를 내가 예측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똑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친숙한 문장이죠.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헌신이라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노력과 헌신으로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인과관계의 틀을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적용해 버릴 때 우리 입술에 이런 말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최상의 방법인데 왜 가로막으십니까? 제가 가는 길이 나쁜 길도 아닌데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곰씹어 보십시오. 결국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바꾸는, 뒤바꾸는 큰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은 그걸 어려움으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좁은 길을 더욱 좁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좁히시는 게 아니라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좁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실 때에는 무작정 늦게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나의 길만을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향방 없는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멈춰섬이 정지입니까? 아니죠. 최고의 타이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한 템포가 느리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당신의 개입을 보여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거기서 버티고 이겨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지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목표와 꿈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공적인 결과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맺는 그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은 단기 훈련이 아니고 장기 훈련입니다. 그것도 고난과 영광이 반복되는 장기 훈련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미디안 광야에 있던 80세 노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남은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과정들을 낱낱이 경험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록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과관계를 두고 모세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실 때 행하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며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순종을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도 중요하죠. 하지만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것 중에는 어느 순간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기억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머리로는 답을 아는데 내 마음이나 내 진심이 그 답을 따라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계속 내 안에 미결된 채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사실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그 긴 기도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셰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신도의 신분으로 말레이시아를 오고 가면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는 마창선 씨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 특성상 나에게는 계획에 대한 강박증이 있었다. 계획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 휴식을 위한 짧은 여행조차 계획 없이 훌쩍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무계획 상태로 몰아 넣으셨다. 나와 아내에게 갑자기 선교를 떠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그 무렵 내가 담당한 프로젝트와 브랜드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해서 여러 회사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우리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다. 선교를 떠나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너무 중요하고요. 나는 아무 계획 없이 떠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며 목사님이 말려주시기를 내심 기대했었다.
내가 알기로 그 목사님 역시 계획이 철저한 분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 예상과 달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무 계획이 없더라도 순종해야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갑자기 회사를 정리하면서 적지 않은 손해도 감당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에 내가 세운 계획보다 완벽했다. 하나님은 무계획의 훈련을 통해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계획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생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의 과정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되어짐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또한 과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란 없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가 만나지 못하든가 이것만이 결정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두시는 것도 응답을 더디게 주시려 함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결코 걱정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되새겨보시고 그것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주님, 그때마다 붙들려 쓰임받고 그때마다 붙들려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 7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김강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 맥주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1, 2부 성찬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에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항중직 피택자 교육 1차 과정이 5주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 3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교회학교 학예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동부 7월 25일부터 27일 본교회당에서, 그리고 청소년부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청년부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본교회당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장로수련회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더 K 경주호텔에서 열립니다.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남 어린이대회가 7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사천읍교회에서 모입니다. 성경고사로 손정원 어린이가 참석하게 되는데 담대하게 또 좋은 결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의 기도 순서 2일 정경아 집사님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인생의 섭리자여 인도자 되시는 주를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